기도했죠. 두 번째로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25를 앞두고 특별히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스도인은 애국심을 깊이 이제 새기는 6월 호국의 달이죠. 기독교는 국경은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릇 참된 크리스찬은 자기의 조국을 생각지 않을 수 없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에고 참다운 애국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며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은 참다운 애국자였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사랑을 또 정의를 또 미가 선지자, 에스더 같은 또 여성은 모두 다 애끓는 애국애족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애국자이지만 특별히 느헤미야는 직접 조국 건설에 헌신한 애국 선지자죠. 본래 바산 나라의 수상궁에 높이 등용되어서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로부터 조국 이스라엘 소식을 듣게 되죠. 가슴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물은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1장 3, 4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와 같이 비참한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도 조국을 위해서 울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애국은 먼저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심정은 눈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상을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죠. 눈물은 인생의 가장 순수한 것이고 가장 맑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눈물은 누구든지 흘리지만 눈물을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척도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도 아니었으며 자기 가족을 위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민족 전체와 조국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도 조국을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8절 49절에 보니까 딸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느헤미야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던 시내처럼 흐르고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울고 울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을 넘어오시다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더냐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셨지만 이때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가슴이 미어지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건물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다 아셨죠. 통곡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거짓이 섞여 있을 수가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이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에레미야 눈물이 이러한 눈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눈물이 이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라와 운명이 멸망으로 기울어지는 민족의 세운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 번은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평안도 어느 시골집에서 일본 놈들을 피해서 원둔에 있을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엎드려 비단 이부자리를 부둥켜 안고 내 동포, 내 형제 그리고 내 애국 동지는 만국의 한을 품고 이 밤도 이영말 해역에서 노숙하며 떨고 있는데 나는 편안한 잠자리에 있구나 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눈물을 이불이 젖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기에 뜨거운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이렇게 뜨겁게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눈물의 깊은 속에는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조국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죠.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25는 이 민족에게는 더없는 참상이었죠. 유엔군의 도움으로 38선 이남이라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간 벽지에서 토굴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피난 행렬에서 눈물로 드린 기도가 이 민족을 구한 것이죠. 조국을 위해 순교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 민족을 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심정은 상황은 좀 다르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나 연락사무소가 파괴된 뉴스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심정은 같은 심정이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런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든 연락사무소가 파괴되든 아무 감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아닥사스다 술 맡은 관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관원장 고위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친히 가서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도끼 만행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서해교전, 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제가 70년대, 80년대 그때 청년 때 신학교 가기 전과 신학교 가서 기도원을 이렇게 가면 12시, 1시까지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라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기도원에서 토굴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새벽기도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에 애달픈 마음이 없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 천국 지옥을 믿지 좀 과한 말이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2020년 이 6.25 상기주의를 맞이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울고 금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고 근심하느라고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쭉 빠졌습니다. 야닥스 왕이 그것을 보고 무슨 근심거리가 있냐고 묻습니다. 사실을 말하죠. 내 조국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왕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김구 선생님은 드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정부 자체가 없는 조국을 위해서 정부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유리창을 닦고 마당을 쓸고 싶다. 6.25 전쟁으로 한국의 국토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1,000만 명 이상이 정든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상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피해도 죽는 사람도 유행군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큰 아픔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공산주의, 교회를 불사르고 목사, 장로, 집사, 신도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의 총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담대히 순교의 멸류관을 쓴 것입니다. 그 순교의 피가 한국의 기독교 자양분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한영 강도사 지준철 청년이 그 당시 청년 순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순교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한영 강도사는 교회 바로 아랫동네 동상 개마을에 지제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천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어학교를 마치고 평안도 성실학교를 거쳐서 일본 신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지한영 강도사는 이기용 장로님의 둘째 딸 이용심 집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슬하의 지준철, 성철, 현철, 삼남과 딸, 지봉실, 옥실, 애실, 삼녀, 삼녀, 용남매를 두었습니다. 차남지 목사님의 주선으로 조선신학교를 마치고 순천 성주교회 전도사를 하다가 차남진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임시로 장천교회 강도사로 심호하다가 6.25를 만나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지한영 강도사가 청대로 피신을 했습니다. 당시 이주석 집사님은 영어학교 스승인 지한영 강도사님은 산에 숨겨주었습니다. 이주석 집사님이 음식을 갖고 산에 가서 휘파람을 불면 큰아들 지준철 청년이 나와서 음식을 받아서 다시 산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준철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숨어 있다가 율촌에 왔다가 그만 공산당에게 잡히게 됩니다. 결국은 지한영 강도사님, 큰아들 지준철 부자가 다 잡히게 되었고 그 길로 여수로 끌려가서 손장원 목사님과 함께 순교를 하게 됩니다. 손장원 목사님도 동인 동신이 아들과 함께 순교했지만 우리 교회 당시 이제 목회자였던 지한영 강도사님과 그 장남 지준철 청장과 함께 부자가 순교한 것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장원 목사님은 동인이 동신이가 먼저 죽었죠. 뒤에 손장원 목사님이 순교하지만 지한영 강도사님은 지준철 아들과 함께 순교를 합니다. 예양원교회가 손장원 목사님 동인이 동신 순교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장천교회는 지한영 강도사님, 지준철 부자의 순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함께 순교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순교의 영광입니다. 우리 장천교회 자랑입니다. 지준철 청년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순교로 드려진 것입니다. 지준철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먼저 순교했을 때 예양원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그 두 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팔을 잘 불었다고 합니다. 지준철 형제가 나팔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에 대해서 화려한 천국의 머자나 가리니 이 찬송을 나팔로 연주할 때 이 나팔로 진홍곡 연주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지준철 청년도 당신도 순교자로 동인이 천국 간 그 천국에 순교자로 가게 됩니다. 지준철 청년은 차남진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설교하다가 밑에 내려와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하는데 이때 나팔을 지준철 청년이 불면서 은혜롭게 또 반주도 잘했다고 합니다. 지준철 청년이. 청년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었던 모양이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준철 청년의 어머니 지한영 강도사님의 아내 이영심 집사님, 이경 집사님 둘째 딸, 사모이면서 집사이면서 훗날 권사님까지 되셨죠. 남편 지한영 강도사와 아들 준철 씨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웃으셨답니다. 웃음에도 여러 가지 웃음이 있죠. 비웃음의 눈물이 웃음이 있고 정말 유머가 있어서 웃기도 하고, 그러나 세 번째 웃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웃음. 순교자 아버지 아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영심 당시 집사님은 이제 웃음을 우셨는데 그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이성수 씨입니다. 이성수 씨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지한영 강도사님 함께 순교하려 갈 때 같이 가다가 구사일생으로 혼자 딱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성수 씨는 우리 조순자 집사님 고모 아들이죠. 고모. 시댁 고모 아들. 저건 그 집안 그렇게 합니다. 혼자 살아와서 이영심 집사님에게 순교 소식을 알리셨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웃음을 웃으셨다는 거예요. 남편, 아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에 일사하고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는 없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이 동방에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만백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시를 썼습니다. 아들을 남편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우리 이영신 권사님 같은 마음입니다. 주기철 목사 일사각오의 이 시처럼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또 순교자의 아내, 순교자의 어머니란 주님이 주신 이 자랑스러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웃으신 것입니다. 순교의 피와 기도로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무기 아래 세운 나라는 망할지언정 무릎으로 세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이 민족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다시는 유교의 비극이 없도록 되풀이지 않도록
울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할 일을 하는, 순교라도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6.25 상기주의를 맞이해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으로 가장 지근거리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조국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친히 녹을 받지 않고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성을 건축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앙의 열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울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우리 장천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